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잘못 찾았어요. 늙었나? 일 1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 주간의 첫째 날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그 돌로 된 묘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때 그녀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주님을 묘실에서 옮겨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묘실로 가니라. 둘이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가 묘실에 와서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묘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님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 묘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그러나 마리아는 묘실 밖에서 슬피 울면서 서 있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그 묘실을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여 있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 쪽에 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그녀가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선생님이여 만일 당신이 그분을 여기에서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주님께 말씀드리 나뿐이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하니라. 오늘은 이제 온 세상이 떠들썩한 부활절이죠. 부활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활절인데 코로나 19 때문에 부활절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활절이라서라기보다는 전쟁이 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고 또 정신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율법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의 교제에 입맞춤을 하면서 또 자기의 믿음도 지키고 또 나보다 연약한 형제자매의 믿음도 붙잡아주고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때에도 그 난리통에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시편 91편 보면은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임도 갔는데 요즘 국법으로 행정명령이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 규율을 지키면은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2m의 간격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열 체크를 하고 이렇게 손 소독을 하고 이렇게 방역을 하고서 합당하게 모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조금 사담이긴 합니다만은 정부 당국에서 이런 전염병을 피하려고 거리두기를 한다면 온 국민이 전체가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종교 집단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이는 그런 기독교 단체를 콕 찍어서 예배를 금지시키고 이러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교회에서만 나옵니까? 전염병이 꼭 마치 교회에서만 나오는 것처럼. 물론 신천지에서 나왔죠. 그 신천지 어디서 나왔죠? 중국서 왔죠. 그리고 신천지 교인이 중국 우한에도 갔지만은 대구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한 수천 명이 대구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 지역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부 책임도 있는 거죠. 초당에 딱 막았으면은, 중국인들이 대구에 와갑니까? 신천지 교인들 중국에서 들어오면 그때부터 2주간 격리 시켰어야죠. 왜 그런 거 안 해놓고 더 확산되게 해놓고 신천지 물론 이단이니까 때려잡긴 해야지 됩니다만은 그 이단 때려잡고서 이제 2번 타자로 한국 기독교를 때려잡는데 특히 전광훈 목사 교회를 때려잡아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실시간 하는데 경찰들 그렇게 광화문 집회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공중파 방송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방송 하나도 안 내보내더니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MBC, SBS 이런 데에서 와서 방송국에 와서 녹화를 하고 왜 사랑제일교회만 그렇게 탁해를 삼느냐 이게. 이런 건 잘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리두기 하고 절제하려면 온 국민이 직장도 휴가 줘야지 돼. 시청, 구청, 도청 이런 관공서 세종시에 왜 코로나가 확산됐습니까? 해수부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그 직원 수십여 명이 감염돼서 확산이 돼. 세종시에 일반인 사람은 몇 사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부터 공무원부터 거리두기를 하가면서 나이트클럽, 전철도 운행하지 말아야지 돼요. 공영버스도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전 국민이 2주간 딱 발을 묶어놓고서 아주 집안에만 있든지 이렇게 해야지. 식당도 문 닫고 클럽, 술집 다 닫고 부분적으로다가 자기들 멋대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뭐요? 복병이 콜센터에서 나오고 정부 청사에서 나오고 이제는 룸살롱 술집에서 나오고 클럽에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뭐요? 행정 잘못하는 거죠. 일률적으로 싹 하라고요. 교회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교회도 하고 관공서도 하고 다 이런 그 회사들도 쉬어야지 돼. 유급 휴직을 줘야지 돼. 뭐 지금 100만 원 50만 원 준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유급 휴직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을 도와주든지 해야지. 뭐 1인당 100만 원 50만 원 준다. 선거운동 하는 거요. 그거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하도 이 우한폐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탁히 삼고 일반 다른 데서 교회에서 일반 개신교에서 지금 확산된 데 물론 몇 군데 있어요. 그렇다고 광화문 집회에서 하나도 안 됐고 전광훈 목사교 사랑제일교회에서도 하나도 안 됐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성경에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나는 것이고 전염병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퍼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정부에 의하면 인구 축소 정책에 의해서 이 병균을 살포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상의 인구를 10억으로 줄여야 한다. 그런 인구 축소 정책이 있다면 지금 70억에 10억이면 몇십억이 죽어야 돼. 5, 60억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2011년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에 시험적으로 한번 해본 건가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수십억이 죽는데 구원받았다고 안 죽는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너희들 자꾸 희덕대고 하려면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 왜 이러냐면 부활절 행사도 자제하라고 하도 방송에서 그래서 우리야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모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도 철저히 자기 위생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 실제적으로 복음적으로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신 오심과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날짜만 정해놓고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정해놓고 절기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과 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사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또 장사한 지 3일 후에 만 3일 72시간 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것과 또 부활해서 그분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먹고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면서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아직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들을 데리러 속히 오리라 했는데 벌써 200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 시계로는 이틀밖에 안 됐어요.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그 베드로 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왜 2000년 동안 안 오셔? 하나님 시계로는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할 게 없죠. 만약에 바로 하루 후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물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을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구원 못 받았을 때 오셨다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오실수록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물론 지옥의 숫자도 늘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문제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마귀들이 자꾸 충동질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환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 이러한 마귀 짓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1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울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아직 어두울 때에 미명은 아직 밝기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조금 어둠컴컴하고 이제 동쪽이 환하게 밝아올 때, 조금 살라고 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한다, 난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평소에 하셨기 때문에,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문파는 창기였어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주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그 감사와 관심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날도 밝기 전에 예수님 묘실로 가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묘실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덤이 굴이라고 그랬죠. 이게 굴 앞에 큰 돌로 막아놓고 이 돌은 무덤을 막은 돌이다 라는 표시로 밖에다가 하얗게 하얀 해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긴 무덤이구나, 무덤을 막은 돌이구나 해서 그걸 무덤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 입구, 굴 입구를 막았던 돌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하면서 난리를 치르니까 베드로와 여기 예수님께서 2절에 사랑하신 다른 제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요? 다 사랑했지만 특히 더 사랑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막 달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덤이 열려 있는데 아마 베드로가 조금 늦게 뛰어가는데 뭐 좀 잘 뛰어간 사람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가서 무덤에 가서 열린 거만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지 감히 들어가질 못했어. 왜? 무서워서.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이제 2차로다가 딱 도착을 해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웅성대고 있으니까 비켜! 내가 들어가.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요. 담대한 거요. 성질도 급하지만 딱 그냥 무덤 안에 싹 들어가 보니까 뭐야? 세마포가 전부 예수님을 쌌던, 시체를 쌌던, 지금으로 말하면 염을 했던 그 세마포, 삼배지요. 그것이 다 풀어져 있고 개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때서 따라 들어와서, 그러니까 담대해야지 돼요. 신앙생활도 하려면 담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좀 마음이 약하고 새 가슴이었었던가 봐요. 못 들어갔어. 그런데 베드로가 탁 들어가서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왜?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죽을 것이다.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3일 후에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21절 16장 21절 21절만 읽으세요.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실 거다. 죽음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만류하기 시작하여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아니 되나이다 하나 주님께서 뒤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들보다는 도리어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돌아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 베드로가 한 얘기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순간 아직 후계자도 못 찍었는데 내가 지금 죽었다고 하면 목사님 그래 죽으려면 죽어요 할 사람 있어요? 죽으시면 안 되죠. 아직 더 하셔야죠. 그래까지 후계자 생길 때까지는 계셔야죠. 그래. 또 후계자 생기면 죽어도 되죠. 그죠? 후계자 생겨도 잘 가는 거 굴러다 잘 교회가 가는 거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 확인하고 죽어야지.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바로 설 수가 있죠. 베드로는 당연한,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육신적인 말을 했고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탄이라는 거요.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너를 내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여러분들, 베드로가 당연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세상을 구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이 세상은 다 폭삭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 죽게 하니까 뭐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도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을 막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힘을 실어줘야지, 복음 전파에 힘이 되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도와서 그 목회자가 복음을 잘 전하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방해만 해, 육신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돼. 목회는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그 입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여금 내둬야지 되는 거예요. 못하게 자꾸 막지 말고. 그러면 자꾸 막으면 할 말을 못해요. 자꾸 반대하니까. 쓴소리도 때에 따라서는 해야 하고, 뭐 좋은 소리도 해야 하고, 책망도 해야 하고, 칭찬도 해야 하고, 다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야지 음식이 맛이 나지. 늘 단 것만 있으면 쓴 것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또 쓰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단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해서 바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목적을 막는 게 베드로예요. 막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목회에 방해하면은 마귀짓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목회를 돕지 않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심란하게 만드는 거 마귀요, 마귀. 미안합니다. 이걸 빼놓고 왔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대한 교회당에 오시면 은혜를 받고 가시고 말씀을 잘 듣고 가시고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지고 가세요. 와서 마귀짓 하고 하지 말고. 마귀짓 하려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서요. 예수님이 그랬죠.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한테 줄 뻔했다. 왜 태어나서 나를 팔고 너 지옥 가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 와서 목회 방해하고 지옥 가려고 그럽니까? 목회 방해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영적으로나 이런 몸으로나 마음으로 복음을 도와야지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영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사탄이라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보고 사탄이라고? 난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어. 빠이빠이 하고 갔죠. 마귀 소리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마귀 소리 듣고서도 거기에 반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설교 조금 쓰게 하면은 반발하고 나를 쳤어하고 하는데 여러분 의사가 그 환자를 고치려면 아프게 해야 수술을 해야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아파야 그 병이 낫잖아요. 여러분들 쓴 말이 나한테 들리면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찔렀어 쳤어 하고 돌아서면은 은혜를 등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도 가보세요. 구약에서도 늘 말씀을 했어요. (16편) 10절 구약성경 709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으셔서 지옥에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옥까지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대신 그분이 내 대신 죽고 내 대신 지옥까지 갔다 왔어. 또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을 것을 보지 않.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으셨었지만 시체가 썩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그런 신들은 다 썩었어요? 썩지 않았어요? 이 세상 종교의 그 교주들은 다 썩어버렸어요, 죽어서. 예수님은 썩지 않고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부활이 없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야 그랬어요. 에?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랬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16절부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중에 있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봤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다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 오늘 얼마나 날도 좋아. 교회 안 오고 밖에 벚꽃 구경도 가고 나가서 가족 나들이 아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 데렸고 봄나들이 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답답하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았는 거 얼마나 답답해? 답답해요? 오히려 기쁘고 즐겁죠. 답답한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선 기쁘고 즐거움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선 반지옥이고 반지옥이야. 일각이 여삼추야. 일각이 15분이거든요. 15분 가는 것이 여삼추 3년 지나는, 가을이 3번 지나가는 거. 이게 3년 지나가는. 시간이 되게 안 가면,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야? 일각이 여삼추야? 옛날 어른들. 그렇게 그 문자를 썼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여기 1시간이나 1시간 반 앉았는 게 반지옥이야.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1시간 반도 15분 같아. 벌써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신 분이고 또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바로 변화할 것이고 죽지 않고 바로 변화하는 건 더 복이겠죠. 그죠? 예. 그거 딱 받은 다음에 오늘 이 순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감을 잡아,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는 보통 거의 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해서 옆에 천사 둘이 있을 거예요. 두 분이 아니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수종드는 것이 천사니까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 옆에는 두 천사가 딱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천사가 나를 지켜보고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천사가 있기만 아니야 수행비서로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다 고해 바쳐. 그러니까 목사 욕하는 것도 고해 바치고 목사 싫어하는 것도 고해 바치고 목사 대접 잘하는 것도 고해 바치고 아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것도 보고되고 고의가 됐든 간접이 됐든 방해하는 것도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청산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 계산해보자. 너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냐?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대라 이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없었죠. 천사들이 왜 울고 있어? 응?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14절에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제 예수님은 이걸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만일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겨갔으면 어디에 시체를 모셔두었는지 좀 알려주시오. 내가 그 시체를 잘 모셔가려고 합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 그때서 돌아서서 보니까 예수님이더라 이게. 그래서 그냥 나보니요 그랬어.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뜻은 납비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납비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나보니요 그랬어. 너무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반가운 그 예수님을 반갑게 상상지도 못했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이 납비 소리가 안 나고 나보니라고 이렇게 혼나온 거예요. 비슷한 발음은 됐지만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이거.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을 딱 만지려고 하는. 아이고 선생님하고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부정 탈까봐 만지지 말라고 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는 옛날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뭐 하면 부정 탄다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니까 못 만졌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그 속죄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지성소 법궤 위에 7번 뿌릴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속죄절에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리면은 온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모형이야. 그럼 예수님은 실체니까 예수님의 피를 하늘을 지성소에 갖다 뿌려야지 되는데 일반 사람은 못 올라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피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했으니까. 부활하고서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래서
만지지 말아라. 왜? 피가 아직 안 뿌려졌으니까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피가 뿌려질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도 하늘 지성소에 뿌려져야 그때부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뿌려졌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면 죽어. 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만지면 죽어요, 살아요? 법궤를 만지면 직사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직사했죠?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에. 오케이. 우사. 다윗 왕 시대에. 법궤는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데, 옛날 이렇게 쉽게 그냥 이 가마채 같은 걸 어깨에다가 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어. 소가 가다가 갑자기 뛰어버리네. 그러니까 수레가 덜컹 하면서 법궤가 흔들려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아이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떨어지게 딱 붙잡은 거예요. 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떨어지게 내버려두지 왜 붙잡어? 그죠? 떨어지면 귀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못 떨어지게 붙잡아서 이렇게 선한 생각이죠? 그런데 직사해버렸어. 왜? 죄인이 하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아직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속죄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피를 7번 뿌릴 때 속죄가 되는데. 그래서 만지지 말라 한 거예요. 왜? 죽을까봐. 근데 그날 저녁에 그 19절 가서 읽어봐. 19절 20절 시작. 그때 같은 날 그 주간의 첫째 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서 기뻐하니라. 자 보세요. 그 주간의 첫째 날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이렇게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하루가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니까 6시가 아직 되기 딱 전. 6시가 되면 그날이 아니잖아요. 첫째 날이 아니잖아요. 6시 전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 제자들이 왜 모였냐?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히면 죽거든. 그래서 숨어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문이 딱 잠겨져 있는데 저렇게 예배당 문이 잠겨졌는데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문을 잠궜어 안에서 못 들어오게 숨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도 안 열렸는데 쏙 방 한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예배당 한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유령 같으잖아. 그죠? 여러분들 텔레비 오다 보면 죽은 그 혼이 딱 이렇게 건물을 통과해서 가는 거 봤죠? 그 사실이에요. 그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영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칼날이 소용없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암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형상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야, 나야 나. 옆구리 창 맞은 데 보여주고 손, 발, 못자국 딱 보여주면서 자, 3일 동안에 상처가 다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났죠.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 다 보여주니까 맞거든. 아이고 맞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아직 안 오셨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찾아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주님을 받아들여 보이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으니까 오실 때도 공개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만희처럼 살짝 안 와요. 도둑놈이나 살짝 오는 거예요. 살고만히 이렇게 와서 진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나라 자기가 재림주라고. 안상홍이 그 도둑놈, 사기꾼, 무선명이 사기꾼, 영혼의 사기꾼이라 이겁니다. 옛날 박태선이 사기꾼, 지금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마귀 사기꾼들이 아주 많아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니까 공중에서 마지막 나팔에. 그 마지막 나팔, 태양은 전 세계에서 다 동시에 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보는데 미국에서는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건 태양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전 세계를 동시에 다 보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은 빛이니까. 이 지구는 태양의 빛을 자전을 하니까 반대로 들어가면 안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동서양이 다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예? 우린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계란을 삶아 먹어요. 계란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 게 깨어서 알을 깨고 나온 것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화라고 하는 거예요. 부화. 병아리 부자라고도 하고 알깰 부라고도 해요. 한자로. 화자는 변화될 화. 이제 되어간다고 될 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이 깨서 되어가는 거, 닭으로. 그걸 부화라고 그래요. 알이 병아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됐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다시 살활, 다시 살아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죽었다 깨난 거지.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하려면 죽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주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복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는 것은 재앙이죠. 재앙. 저주죠. 왜?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 가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으니까. 1차로 영혼은 지옥가 있고 1차로 영혼은 천국가 있어.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지금은 영혼들만 지옥에 가 있고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시체까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자기 영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육신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이. 여러분들 육신만 위해 살지 마세요. 육신은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영을 위해서 사세요. 육신은 한때만 안 먹어도 배고파서 먹으려고 걸걸하면서, 영혼은 일주일에 한 번 먹여주는데 그것도 안 들어. 그 말씀도 안 듣고 생각은 콩밭에가 있고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서 무슨 천국을 가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잘 먹어야 2번 먹는 양식. 여러분들 영은 영의 말씀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말씀했어요. 젖으로.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살아있는 아기가 나오면 젖을 먹어야 살아. 안 먹고 사는 거 봤어요? 살게 나눴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시작. 새로 출생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란 말이요. 만약에 살았다면. 얘기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계란은 죽은 삶은 계란을 먹으니까 죽은 계란 먹어. 죽은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 나옵니까? 그게 무슨 부하요? 그게 무슨 변화요? 그게 계란을 먹는 풍속은 바벨론, 고대 바벨론 시대에 유브라데스 강에 큰 계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전설이죠. 근데 거기에서, 여자가 나와서. 그것이 이제 이스터 여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또 헬라에서는 아프로티테,
그 시대마다 여신의 이름이 바뀌어왔어요. 이런 이 자료에 보면은 그 6월절을 부활절을 그 이스터라고 그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그 12장 4절에 이스터라는 그것을 무교절로다가 이제 그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터가 이스터 여신의 그 이름을 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이스터 여신이 됐는데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아스다롯이라고 되어 있어. 또 페니키아에서는 아스타르테라고도 했어요. 로마에서는 비너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헬라에서는 아프로티테, 바벨론에서는 이스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바알, 태양신을 바알신이라고 그랬고, 또 아스다롯 여신이라고 했어요. 아스다롯. 이것은 음란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닭은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듯이 자식을 하루에 하나씩 낳게 해달라고 다산의 신을 믿는 데서 그 여신 숭배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에는 무슨 할머니가 있어요? 삼신 할머니가 여러분들을 낳게 해줬어요. 전 옛날 우리 어머니도 저를 낳고서는 하는 걸 내가 못 봤는데 우리 동생들 낳고 이제 한 3일 되면은 미역국 끓여놓고 삼신 할머니께 손을 싹싹 빌어가면서 내가 지금도 그 기억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손바닥을 싹싹 비벼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기도가 성전에 해봤어야 나오지. 그러니까 그죠 그저 잘되게 해달라 이거지 우리 애기. 그러니까 그저 할 마음은 나오는데 말을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런 그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나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줘서 낫다. 그래서 여신 사상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세계적 여신이 무엇이 됐느냐? 이제 마리아로 이름을 바꿔버렸어, 이제. 비너스 여신, 아프로티테, 이시스, 이런, 비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마리아 여신으로 변경이 딱 돼서 그것이 이제 하늘 황후다. 예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짓고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면은 이제 자기 아들한테 얘야 이 부탁을 들어줘라 그러면 예 어머니 들어드려야지요. 완전 쉬워져 쉬워. 예? 그런 관점에서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중보자가 누굽니까? 누가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래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중보자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와 기독교는 전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전혀 천주교는 기독교를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예요, 천주교는. 마리아가 무슨 능력으로 죄를 사합니까?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숭배받을 것을 마리아가 숭배받고 있어요. 여신 사상이 그렇게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도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나 우리나 다 같은 기독교다. 이래가지고 지금 천주교도 기독교다. 이렇게 나가요. 교회 일치운동. 다 예수에서 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운동. 교회는 하나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세계. 우리는 하나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이러한 그 다신론 사상, 음란의 여신 사상에서 나온 것이 그 계란 먹는 풍속이 된 거예요. 그것을 온 기독교가 이 계란 풍속이 어디서 왔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로마 가톨릭에서 전수받아가지고 오늘날 개신교는 또 천주교가 그래요. 개신교인들 보고 우리가 큰 집이야. 맞아요. 개신교는 천주교가 큰 집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면서 거기서 하던 그것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계란 먹고 트리 만들고 전부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우상 숭배의 집단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해요. 왜 오늘날 계란을 먹습니까? 계란 사다가 막 주고. 옛날 저도 그거 많이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이 바벨론 풍속, 계란 먹는 풍속, 다산의 상징, 다산의 여신을 믿는 풍속에서 유래된 그런 그 일을 부활절날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더라. 아마 대전 시내에서 계란 모든 교회들이 다 삶아 먹으면서 주고 막 선물하고 그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성행은 못하지만 자기 교인들끼리 삶아서 서로 먹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그 바벨론 우상 숭배, 더러운 사탄 숭배에 같이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탄의 누룩에서 또 분리해 시켜 주신 거 감사하지요? 아마 대전 시내에서 계란 안 먹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은 이제 뭐 첫날이니까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부활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니까 오늘이 이제 부활의 주일의 첫날이고 대신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 오후 6시 이후에 바로 부활하실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의 표적이 3일 밤 3일 낮이거든요. 72시간이에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무덤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밤 3일 낮을 완전히 무덤에서 지냈어요. 그러면
마지막 만찬을 언제 하셨느냐? 화요일 날 저녁에 하신 거예요. 오후 이제 6시에 만찬을, 그러니까 그러면 오후 6시가 딱 되면 수요일이 되는 거죠.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어제 저녁 되지. 오늘이 수요일이라 하면 어제 저녁에 이제 그 만찬을 하시고, 이제 잡힌 거예요. 어제 밤에. 잡혀서 밤새, 그 문초를 받으시고, 12시에 나무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6시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시간이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 뭐, 어차피 여러분들 시간도 안 지키니까 나도 시간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고 믿어야지 돼요. 요한복음에 있나? 아이고, 급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 31절 시작.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시신들을 안식일에,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이기 때문이라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우게 해달라고 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비일은,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이 예비일인데 날짜로 따지면 그날이 14일이 되는 거예요. 예비일은. 이제 그 수요일이 예비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14일 저녁이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안식일은 큰 날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큰 안식일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6월절, 무교절 첫날이 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면 목요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목요일은 큰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시체가 밖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빨리 6시 이전에 무덤에 장사 지내야지 돼. 근데 다른 사람 강도들이랑 안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서 살아서 아직 꿈틀대고 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들었어. 예수님한테도 가서 다리를 꺾어 죽이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왜? 가시관 썼죠. 밤새 채찍 맞으셨죠. 피 많이 흘렸죠. 또 옆구리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시편의 말씀을 이루고, 또 이제 로마 군인이 그래도 확실히 지켜야지 하고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완전 확인 사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3시에 원망해서 6시 전에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이 큰 안식일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세요.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딱 이제 6시에까지 장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이제 3일이 지나가야 돼요. 그럼 목요일 날 오후 6시, 금요일 날 오후 6시, 토요일 날 오후 6시, 어제 저녁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면 만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밤, 3일 낮이 되는 거예요. 72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토요일 날 오후 6시가 딱 되면 예수님은 나오셔야 돼. 뭐로 더 있어, 무덤에. 지긋지긋한 지옥에 뭐로 더 있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부활을 하셨는데 확인은 언제 했느냐? 오늘 아침에 일찍 날 새기 전에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시체는 없었더라. 부활은 이미 어제 저녁에 했고, 그러니까 성경에 부활이 언제 했다? 이건 안 나와 있어요. 발견된 것이 새벽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 날짜는 이제 맞아요. 맞는데 계란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부활절을 사실 성경에 어디에도 사도행전에 부활절을 지키니라 뭐 이런 게 없어요. 사도들이 부활절 안 지켰어요. 뭐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재림하실 것을 날마다 마음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1년에 한 번만 생각하고 1년에 한 번만 기념하고 축제를 해야지 됩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날짜를 지킬 필요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의 뇌 구조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는 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 교육을 해야지 되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 양식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같은 말씀을 먹고 살고 먹고 듣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양식이, 우리 육신의 양식은 쌀과 뭐 보리겠죠, 밀이겠죠. 성경은 예수님의 피와 살과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이 부활절 계란 나쁜 풍속이라는 거 잘들 아시고, 계란을 자녀들에게 삶아주고 싶으면 오늘 삶아주지 말고 다른 날 삶아줘. 날마다 삶아줘. 근데 부활절 명색으로는 삶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다시 한번 부활절 행사가 옳은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일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각 심령 신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양식이 되어서 생명양식 먹고 영적 건강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사탄의 누룩에서도 탈피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